예, 신약성경 이제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는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아주 강한 오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아주 대단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하고 있죠.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오조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좀 때로는 저주 섞인 얘기도 그 악인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서신보다도 아주 매우 스트롱한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원 챕터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주제를 오늘의 내가 할 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구별, 보존, 부르심. 두 번째, 힘써 싸우자. 가인, 발람, 고라. 세움, 기도, 지킴, 기다림. 이렇게 정해봤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구별, 보존, 부르심. 1절에 보니까 유다서 1절에 우리를 향하여서 첫째, 거룩히 구별되고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됐다. 그 다음에 보존되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했다는 뜻이죠. 마치 노아의 방주가 홍수로 멸망한 세상과 구별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죠. 노아의 방주가 아직 세상에 있죠. 그러나 물 위에 떠 있어요. 세상에 멸망하고 있는 그들과는 가까이 있지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죠. 다른 세상이에요. 같이 있지만 다른 세상.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퍼릿, 구별됐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분이시다. 단순히 구별한 거 끝난 게 아니고 보존하셨어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이란 어떤 뜻일까요?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또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렀다. 이런 뜻이죠. 불렀다는 의미는 사명의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는 그저 왔다가 구원받고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우리 일은 시작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진정한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죠? 너를 구별했다. 말씀하시죠. 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불렀고 복중의 직계를 알았고 부르셨다는, 택했다는 뜻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고 보존하신 이유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불러서 일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히 어떤 일인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져 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의무와 책임이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는 또한 각자에게 맡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동역자, 펠로우 워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일도 일이지만 세상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우리는 하나님 맡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왔죠. 세상 사람처럼 공부해서 취직하고 돈 버는 것이 우리의 목표면 그건 이방 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방인들과 함께 섞어서 우리와 같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기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저도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예, calling 맞죠? 오늘날 믿는 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이나 부르심 받았지. 우리는 뭔 부르심을 받았어. 그저 신앙생활 잘하고 가면 되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일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혜도 주셨고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상을 받죠. 그저 모르고 살다가 그냥 구원받고 끝나면은 상이 없어요. 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상을 받아요? 우리 모두 상을 받아야지.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반드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걸 찾아야 돼. 왜? 우리는 모두 사명자다. 사명자. 그 사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저는 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모든 그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분들에게 사명을 찾아줘야 돼요.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사명, 그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알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먹고 사는 것이 병행하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었던 아직 젊든 상관없이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종, 목사님은 그들의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경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 방향이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그럴 때 진정으로 성공시키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인생 성공이란 뭐냐? 먹고 살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맡긴 일을 잘 해내는 것, 그것이 인생 성공 아니겠어요? 예. 오늘 거룩히 구별되고 보존되며 부르심은 자들에게 편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모든 열심을 내던 자의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돌아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초대 기독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힘써 싸워야 된다. 우리는 모두 힘써 싸워야 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에베소 6장 12절에 그러잖아요. 강해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싸워야 하니까. 저는 평화주의자인데요. 여기는 전쟁터예요. 이미 전쟁터 지금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평화주의자라고 그러면 됩니까? 나는 싸우기 싫어도 상대가 지금 덤비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군사. 우리는 전사예요. 이미 전쟁터에 나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하여 싸우는 우리는 군사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싸우기 싫어도 싸워야 돼요. 그건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또는 싸움을 즐겨야 돼요. 싸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므로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어두운 밤 쉬이 들으니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고 싸울 때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차, 깨어있지 못하면은 베드로처럼 눈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힘써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 왜? 적이 도사리고 있어요. 적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게 말하는 게 어떤 적이냐? 그러면서 가인, 발람, 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했다. 애굽 땅에서 권하지고 난 다음에 또한 6절에 보니까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냐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 때까지 사슬로 묶어 두었다. 이제 그 바로 네피림을 말하는 거죠. 네피림 후손. 다시 말하면 그 하늘의 처소를 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다 결혼해서 그들이 거인들을 낳잖아요.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냐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 그렇죠? 또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의 주변 도시들이 역시 같은 그 음행의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이제 그 낯선 육체를 따라한 거 아닙니까? 근데 9절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흥미진진한 얘기인데 천사의 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변하지 않냐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몸을 놓고 마귀와 다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좀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늘로 몸을 입고 그대로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근데 모세도 하늘로 가야 돼요. 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입니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나오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적그리스도와 싸웁니다. 모세가 출애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왔잖아요. 모세는 하늘에 올라가야 됐어요. 근데 모세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엘을 시켜서 모세의 몸을 가져오라 한 겁니다. 근데 마귀가 논쟁하는 거죠. 아니, 왜 죽은 자를 데려가느냐? 이 법에 의해서 죽은 자는 땅에 있어야 되는데 왜 데려가느냐? 그때 미가엘이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마귀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꾸짖기를 원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 이유는 마귀이지만 마귀가 원래 그룹 출신 아닙니까? 그룹은 천사보다 윗단계입니다. 나중에 이제 전사론을 논할 때 말할 수 있겠지만 원래 마귀는 루시퍼 있는데 덮는 그룹 아닙니까? 지금은 그룹이 넷이 있는데 원래 5이었어요. 에스겔 10장, 28장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6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룹과 서랍에 관한 얘기죠. 이거 무슨 얘기냐? 이제 뭐냐면 욕설을 비난하지 않았다. 권위를 인정해줬다 그 말이죠. 천사장 미가엘도 마귀의 권위를 인정해 준 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모세하고 마귀가 다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죠. 그 12장에 나오잖아요.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모세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마하며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도다. 이들은 가인의 인물이에요. 가인은 의인 아벨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였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는 악인이고 아벨은 선인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죽였죠. 바로
구약의 본보기로 나왔던 그런 모든 악인들은 그런 가인의 길을 따랐다. 발람의 잘못을 따랐다. 발람은 뭡니까? 물질을 따라서 자기 사명을 저버린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하게 만들었다. 즉 발람은 여기서 말하는 탐욕을 내며 달려갔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자칫하면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죠. 탐욕을 따라갔다. 네 번째,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했다. 행정권을 멸시하는 거죠. 행정권. 고라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고라 당이 하나님이 세워진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했죠. 그래서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런 가인과 같은 존재, 탐욕을 일컫는, 탐욕을 따르는 발람, 그리고 반역자, 고라 같은 사람이 나중에 나올 수 있다. 마지막 때.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나오죠.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한다는 의미는 지, 명예, 돈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세속화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세속주의죠. 세상의 그 문화와 세상의 그 가치가 교회에 깊숙이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한다. 자, 네 번째, 세움, 기도, 지킴, 기다림.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서에서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를 기다리라. 자, 거룩한 믿음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세움. 기도하라. 동사입니다. 세우라. 기도하라. 너를 지키라. 기다리라. 예. 네 가지 권고를 하고 있죠.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죠. 빌드업 하는 거죠. 우리는 자신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됩니다. 한 번 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마치 건축물을 세우는 것처럼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된다. 더불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밖에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켜라. 예,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여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예, 우리는 자신을 지켜가야 돼요.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단순히 여기서 기다리나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예, 오늘 유다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마지막에 나왔죠? 나 자신을 세우며 기도하며 나를 지키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자세를 기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관을 주신다. 또 두 번째, 힘써 싸우자. 그 말씀이 오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힘써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